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뵙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그 예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나 부족하여서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 그 이후에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 예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가 돌아갔거든요. 그가 자랑하는 의가 뭐였습니까? 토색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그걸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가 뭘 자랑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11조 드리는 걸 자랑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를 자랑하는 그런 경건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제가 일주일 자리 비워서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때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할 바를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화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주를 위하여서 금식을 한 거고 주를 위하여서 11조를 드린 건데 그게 도리어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남을 정죄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올무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할 뻔을 했는 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정죄해버리고 제가 잘난 체 해버리고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제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감사를 드렸다면 어떤 감사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하지만 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금식하고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나아갔으면 그건 100점짜리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냐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어록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어록담 받고 이 예배 자리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두 가지예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회개 이거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한국교회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큰일입니다. 큰일. 자기 의나 드러내려 하죠. 뭐 좀 하면은 티내지요. 소리 높이지. 망하는 거예요. 정지해버리지 못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위의 그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의 의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냐고. 다 주님의 공로지. 안 그런가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의 배경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하면은 죄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앙이 죄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것, 그 불순종이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남의 거 뺏고 이런 것, 그것은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면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하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죄 가운데 왜 안 씁니까? 욕심 때문이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믿습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죽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서 따먹어버렸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요. 그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렇게 명령하신 그 선악과,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제 마음대로 그냥 따먹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나가는 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이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은?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도리어 8절을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어버렸대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죠?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뭐 낀 놈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참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잘못해도요 사과 잘 안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한테도 안 합니다. 사람한테도. 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에게 오늘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데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범해요?
우리가 범해요. 근데 마음은 누가 아파하셔요? 하나님이 아파하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죄는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이 구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더 말씀드리면 시간 많이 더 갈 것 같은데, 자기 죄를 잘 못 깨닫습니다, 사람이.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숨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응?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죄를 범하면요,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져 버려요. 실제로 보세요. 벌거벗은 몸을 먼 잎으로 가리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다 이 면으로 된 옷, 그죠? 이런 옷을 입어야 이게 추위도 막아주고 더위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지. 무화과 잎을 막 만들어서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어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어집니다. 또 8절에 보세요.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어리석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뭡니까? 숨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숨어버리면 하나님 나 못 찾으시겠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 자기 죄를 가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문제는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기들 허물이 없대요.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요? 이게요.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다 걸려들고.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나는 뭔가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가 말 안 하는데 하나님 뭐 아시고 있어. 본 사람도 없고 숨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볼 때 아담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죄를 범한 이 심령들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셨다.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언제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은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날씨가 서늘할 때. 그렇죠? 서늘할 때 찾아가셨어요. 공포를 주기 위해서 밤에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불타는 분노로 찾아오시는 것처럼 뜨거운 한낮에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급하게 불을 주시듯이 이른 아침,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벌하듯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신 것은 8절에 보니까 하루가 끝나는 저녁, 날이 저물 때에, 산들 바람이 불 때에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이것은요,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입니다. 또한 이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멘이 모기 소리만큼 해도 들리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가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고 사랑의 음성인 것이죠. 알 것은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복음이요 축복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짧은 무렵이지만은 이 시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죄를 짓고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깊은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자비와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앉게 되면 영혼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앙 자리에 앉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비가 되어버려요. 마비가.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심장이 마비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영혼이 마비되었다는 말은요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하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방치해 두면은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여러분, 솔로몬도 훌륭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블레셋에서 구원시킨 다윗 왕. 그 훌륭한 왕 다윗이었지만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요, 그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 전까지는요, 다윗이 자기가 행한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망받기 전까지 자기 행위가 심각한 죄인지 몰란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둔감해진 것들이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죄로 인하여. 예? 여러분 몸이 아프면 통증이 오지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요, 암들은요, 대부분의 암들은 통증이 초기에 없답니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만 초기 암세포가 조금만 생겨도, 암덩어리가 생겨도 아프면은 진짜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통증이 없어. 그러다가 한 2기나 3기가 되면은 이제 무지 아픈 거예요. 봐봐.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회복이 되더라도 수명이 짧아지고, 그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통증이 있는 걸 감사하세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통증을 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은 이걸 죄로 안 느껴요. 무감하게. 이게 문제예요. 영혼이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고 숨어버린 아담, 그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으로 하여금 죄로 무뎌졌던 그의 영혼을 깨우치고자 하신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너는 범죄로 하나님도 평화도 기쁨도 행복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죄로 여러분 영혼이 둔감해져 버리면요,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행복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묻어진 그의 영혼을 깨우신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이처럼 죄로 묻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정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다 양심 있지요? 양심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불순종과 불신앙을 정지하고 계신다. 예? 양심으로 우리의 죄로 묻어진 영혼을 깨우치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양심이 빵꾸 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빵꾸 나면 떼워야지요. 떼워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로 여러분, 영혼이 무뎌진 사람들 중에 무뎌진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내 화살을 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 칼을 가심이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칼을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칼을 왜 갑니까?
주부들 이렇게 다 계신데 칼을 왜 갑니까? 활을 이미 당겼대요. 이미 활을 당겼어. 그는 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고집을 계속 부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당긴 그 화살이 놓여지는 거야. 놓이는 거야. 그 화살이 날아가서 목표물이 뭐예요? 죄를 향하여 날아가게 되어 있다라. 하나님께서 끝내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죠. 다음 주에 주일날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 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 저 세상에 가 계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죄로 영혼이 무뎌져서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한 채 계시면요. 그거보다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전파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을요.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불순종과 불신하는 거 여러분 그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밤까지 살아계시면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시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물론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믿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잠잘 때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엊그제 여러분 대학생 3명이 어디 물놀이 가서 죽었대.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놀이 가서 죽었대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진짜예요. 진짜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 인지를 못하세요? 하시는데 못하시는 척하고 있는 거죠. 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성숙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은혜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봐도 아름다워 보여. 다 봐도.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눈에 가시가 하나도 없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 묻어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질문.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 죄의 결과의 본질이 뭔가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의 본질이 뭔가. 5절을 보면 뱀은요 사탄이 와가지고 욕심을 불어넣어줬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여러분 불신앙하고 불신종한 사람 지가 하나님입니다. 맞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아담에게는 들린 하와에게는 들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습니까? 천사의 옷을 입기는 그저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준다면 천사의 몸으로 된다는 그림. 부끄러운 몸을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니까요. 영광은 고사하고 수치만 남았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수치입니다. 수치. 그걸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수치야. 이처럼 여러분, 죄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해준 게 과연 뭡니까? 여러분 죄 지어봤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불순종하고 불신앙 해봤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든가요? 여러분, 술은 우리에게 쾌감을 준다고 마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한 후에 얻어지는 게 뭔가요? 이건가요? 술 취한 뒤에 많이 쳐잡수면 그러죠. 많이 잡수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술 취한 후에 뭐 얻어지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 위가 고통스러워. 그렇지 않습니까? 위가 더부럽게. 그 아침에 또 해장술을 또 잡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술은 또 술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위장에 빵꾸가 나봐야 하면 정신이 차릴 텐데. 여기 술 자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고난입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또한 남몰래 은밀한 죄를 범할 경우는 뭐가 찾아옵니까? 뭘 얻습니까? 남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뭐가 찾아오는가요? 달콤하던가요? 지을 때는 달콤하지.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게 신맛이 나죠. 쓰지요. 모든 기쁨이 독이 되지 않던가요? 저는 독이 되던데요. 보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독이 되던데요. 목사님도 불순종합니까? 나도 불순종할 때가 있지요. 목사가 뭐 신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죄 짓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있습니까? 수치였어요. 수치. 또 하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죄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죄를 지은 주체가 누구냐? 그 질문이 아담은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오늘 누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알기는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저 인간이 나를 죄짓겠다. 저 인간이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깨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딱 남한테 그냥 죄를 다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자기는 1도 죄가 없대. 잘못 하나도 없대. 이런저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결코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요, 누구 책임이요? 누구 잘못이요? 자기 잘못이지. 지가 잘못된 거지. 꼬신 사람도 잘못이지만 넘어간 사람은 더 잘못이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잖아요. 꼬신 사람은 잘못이지만 넘어간 사람은 더 잘못이에요. 그 대부분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은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은요, 지금도 자기의 그 선택을 자꾸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선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깨우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그 결과의 본질이 뭔가를 깨우쳐라. 믿습니까? 죄의 그 주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된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저 인간이 회개하러 나가야 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슬픔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은 매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영원히 죽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믿습니까?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베데스다 교회 성도들이여,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회개하라. 아멘.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믿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켜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에스겔 3장 1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안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돌이키고 돌이키며 돌이키라. 믿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내가 죽고자 하느냐. 애통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슬픔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최고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잠잠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더 어려워져요. 기도생활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밤이 어두울 때에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의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슬픔이 부르짖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어서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처럼 그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새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범죄한 이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네가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절대로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여러분, 그 말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서 울려 퍼졌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슬퍼하시는 주님의 음성.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과같이 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승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찾으러 왔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면 찾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만사 제껴놓고 찾으러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깜빡깜빡 잘하는 것 같아요. 챙겨야 되는데 다시 집에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가끔씩 있지요? 가끔씩 있으니까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위로가 돼. 찾으러 가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범죄한 인간을 여러분 그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의 그 예수님의 마음,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셨던 그 목자의 비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99마리 양을 내키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갔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나와 있다고 다 될 일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옛날에 배가 고플 때는 개떡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 개떡 주면 누가 먹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중요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가 아닌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자리가 아닌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은 우리가 살아있으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살아있다고. 살아있을 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도록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더럽혀진 예복을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받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